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우스와 그의 아들이 사람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사람 세계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날이 많이 저물어서 어디 가서 자고 가야겠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와 아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집마다 냉정하게, 차갑게, 쌀쌀하게 거절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받아주는 집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우스와 그의 아들이 허름한 오두막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는데 노 부부가 나왔습니다.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허름한 오두막집에 나이 많은 노 부부가 이 제우스와 그의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저녁을 자고 가십시오. 들어갔더니 의자에 앉는데 방석을 갖다가 그 위에 놓아줍니다. 푹신하게 하시라고. 몸이 춥겠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불을 활활 태워줍니다. 몸을 녹이라고. 그리고 온종일 걷느라고 손발이 더러워졌을 텐데 손발을 씻으십시오. 따뜻한 물을 데워다가 이 제우스와 그의 아들한테 넣어서 손발을 씻게 합니다. 가난한 오두막집에 뭐 좋은 음식이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음식 재료 다 꺼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제우스와 아들을 대접하면서 이 노부부가 아까워서 마시지 못했던 포도주를 꺼낸 겁니다. 아까워서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포도주를 꺼내서 이 두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부부가 가만 보니까 포도주 병에서 포도주를 따르는데 포도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나올 게 없겠지. 다 먹어서. 두 사람이 따라서 마시고 이게 계속 병 안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노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슨 주역입니까? 두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허름한 음식으로 대접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신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이 동네 사람들은 큰 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 두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노부부의 손을 잡고 뒷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동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동네가 다 물에 잠겨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노부부의 허름한 오두막집은 궁궐과 같은 흐리흐리한 집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똑같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와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낮에 대낮에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세 사람이 저기에서 아브라함의 장막문 쪽으로 걸어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고 그 뜨거운 시간에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앞으로 달려가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어 가십시오. 날이 덥고 뜨거운데 조금 목이라도 축이고 쉬어 가십시오. 그래서 세 사람을 간청해서 이 세 사람을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나무 그늘 아래 그 세 사람을 앉게 해주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에게 뛰어가서
아주 고운 가루로 떡을 구워라. 아주 고운 가루로 맛있는 떡을 구워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뛰어갔는가? 이 소떼가 있는 대로 뛰어가가지고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하인에게 갖다 주면서 이 송아지로 최상의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음식과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 사람을 흑진히 대접합니다. 이 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이 대접을 받은 이 세 사람이, 흑진히 대접을 받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니 사라에게, 이제 90이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얻지 못했던 아들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람 대접하는 거 중요해요. 사람 대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로 누굴 대접합니까? 가까운 사람,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우리 대접. 맞아요. 이렇게도 하셔야 돼. 중요해요. 이거 하셔야 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대접이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게 더 하나님의 것.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 대접하는 것. 성공한 사람들 대접해봤자 무슨 소리입니까? 실패한 사람 데려다가 대접하는, 이거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부자 데려다가 여러분 함께 대접하는 거,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난한 사람 데려다가 대접하는 거, 이거 주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 써주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 이것이 가까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성경에서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실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면,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면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부벌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베푸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의 자손들도 축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은 대접을 받으려고 목매다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신앙이에요. 얻으려 말고 베푸는 신앙, 가지려 말고 나눠주는 신앙, 손에 쥐려 말고 손을 펴서 구제하는 신앙인, 참 남을 대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이런 대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심이나 사욕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접을 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심과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끗한 마음으로 하시고, 바라는 거 없이, 요구하는 것 없이, 계획한 거 없이, 목적한 거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해야 돼. 그게 상을 받는 거죠. 그게 상을 받는 거죠, 여러분. 다시 다른 목적으로, 무엇을 얻을 목적으로, 무엇을 성취할 목적으로가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해버리는 거. 그리고 그거 여러분 대접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러한 대접 위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그러한 대접을 하는 사람의 후손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사람의 마음이 낙하산과 같아요. 낙하산은 언제 쓸모가 있습니까? 떨어질 때 켜져야 쓸모가 있지. 이거 뭉쳐있으면 이건 낙하산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켜지지 않는 쓸모가 없다. 우리의 마음도 켜주시면 돼요. 딱 닫고 있으면 쓸모 없어요. 마음 닫혀있는 마음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이 마음은 쓸모가 있고, 이 마음은 크게 쓰임을 받고, 이 마음은 크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딱 닫혀있고 꼬부러져 있는데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마치 낙하산이 켜져야 쓸모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고 손을 열고 마음을 펴고 손을 펴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대접할 줄 아는 게, 사람에게 대접할 줄 아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일에도 축복해 주시고, 또 후손들도 언젠가는 내가 행한 선행과 대접에 대한 복을 후손이 꼭 받습니다. 받아요, 여러분. 내가 못 받으면 후손들이 그것을, 어느 후손이든지 그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고 대접하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 웅크리고 사시면 절대 안 돼요. 나만 생각하고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피고 여러분들도 피고 그렇게 피시면 돼요.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이 특이한 조사를 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이 특이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과 사람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을 보는데, 대하는데요, 그 사람의 장점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대하는가, 단점과 문제점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대하는가,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서 장점에 맞추고 사는 사람들과 단점에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았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단점에, 남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인간관계가 오래 못 간대요. 특히 신혼부부들 결혼해가지고 신혼 초에 좋아하다가 단점에 초점을 맞추면 5년을 못 넘긴대요. 그런데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 인간관계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남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 관계가 오래 가요.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더니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져 버리고, 장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좋은 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이 자리에 좋은 점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보세요. 나 뭐 좋은 점만 갖고 있나요? 그리고 안 그래요? 단점 많아요, 여러분. 예, 단점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느 쪽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만약 우리가 좋은 점들은 무시해버리고 단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예. 좋은 결과가 왜? 단점이 보이니까 이 마음이 자꾸 이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남의 단점을 보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자꾸 단점만 보이니까.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요. 경험 다 해봤어요. 우리가. 남의 단점을 보면 자꾸 비난할 말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가다가 갈등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서로 불행하게 되고,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점을 보고 살면 이해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돼요. 좋은 점을 보면 단점이 있지만 포용하게,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일이 있으면 이루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는 것이죠. 또 그렇죠. 예.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서로 다 멸망한다. 내가 남의 단점 지적하면 나는 살아나고 저 사람은 멸망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아라.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물면 서로가 멸망한다. 야고보 사도는 5장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다 죄인 아닙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죠. 왜 남의 죄를 자꾸 집어내요? 서로 불쌍히. 이게 그리스도이고, 이럴 때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럴 때 가정의 천국이, 이럴 때 모임의 천국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에베소서 4장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다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다 보면 문제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거 해집어내고 그거 파헤치면 여러분 나도 파헤쳐줘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도 죽고 나도 죽고, 그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서로가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니까, 다 부족하니까 가려주고
덮어주고 나아가서 그의 좋은 점을 얘기해주고 좋은 점을 세워주고 그럴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꼽히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지적해서는 안 일어나지만 덮어줄 때는 일어나요.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얼마나 단점 많아요. 경솔해요. 성경 보면 베드로 경솔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단점이 너무나 많아요. 성급해요.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나가요. 여러분 즉흥적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버리지 않았어요. 단점도 많지만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장점을 본 거죠. 장점, 무슨 장점을 보았습니까? 단점과 부족함과 약점 많았지만은 사람이 순수하고 충직한 거 예수님 보셨어요. 저렇게 성격이 급하고 경솔하고 말이 먼저 나오고 해도 순수함이 있구나. 충직함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디서 봅니까? 세 번 부인했다가 다 비우니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나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뭘 봅니까? 순수함. 예수님 그거 보시고 바울 교회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만하고 율법주의자고 완벽주의자고 참 주님 보시기에 바울 허물 너무 많았어요. 단점 많았어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도 단점 많았어요. 자기만 아는 자기 힘만 옳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그런 바울 버리지 않고 변화시켜 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울 사도의 안에 있는 열정을 본 거예요. 열정. 잘못 길은 가지만 그 중심에 그 길을 향한 열정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뭘 봤습니까? 죽도록 충성한 헌신을 본 거예요. 뭐 하나에 딱 맞으면 거기에 생명을 들여버리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 헌신과 그 열정, 그거 예수님 보시고 바울 사도를 여러분 뒤집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생명을 버렸죠.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사람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단점도 있는 동시에 장점도 있어요. 우리는 그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겠다는 것이죠. 변화됐지만 예수의 사람이 됐지만 신앙인이 되었지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데 그 장점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봅니다. 다른 성경 개역 개정 말고 공동 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분명해요. 우리가 장점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점을 붙여내면 다 넘어져요. 다 누가 쓰겠어요? 누가 쓰겠어요? 남의 단점을 치는 그 사람 자신은 단점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좋은 점들을 우리가 세워주면 무슨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건설이 되죠. 우리가 아직도 맛보지 못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우리가 남의 장점을 세워주고 우리가 그를 장점으로 덮어주고 그를 여러분 우리가 장점을 지켜주고 세워주면 이 교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행복함을 느끼죠. 신앙생활에 행복함을 교회 나가면 행복함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점이 있는데 나도 단점이 있는데 생각하면 그거 확실히 하면 참 우리 여러분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접하는 신앙이에요. 장점을 말해주는 신앙이에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 전문가의 말입니다. 보석 전문가의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앙일보 칼럼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가끔 칼럼을 쓸 때 참 잘 써요. 예, 참 칼럼을 글을 참 잘 써요. 보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지와 목걸이와 귀걸이 중에서 같은 종류의 같은 중량의 보석이라도 반지와 목걸이와 귀걸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비싸겠는가? 반지와 목걸이와 귀걸이 같은 크기, 같은 중량, 같은 종류인데 어느 것이 가장 비싸겠는가? 반지? 또 다른 건? 대부분 반지가 가장 비싸대요. 사람들이 와서 살 때. 그리고 목걸이가 가장 비싸고 귀걸이가 가장 싸다 그런데요. 근데 거꾸로래요. 귀걸이가 가장 비싸대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같은 중량의 반지인데도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인데도 귀걸이가 훨씬 비싸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게 가장 싼데 왜 이게 가장 비쌉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께서 뭘 사주길 원하면 귀걸이를 사세요. 가장 비싼 거니까 귀걸이를 사달라고 하세요. 이유가 있대요. 값이 비싼 이유가 있대요. 첫째, 귀걸이는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드는 그 깎아서 만드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똑같이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하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개의 보석을, 귀걸이를 같은 질과 같은 칼라, 보석에도 칼라가 있대요. 같은 칼라로 매치하지. 이걸 어디고 이거 만들면 안 되니까 같은 칼라로 매칭하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그 쉬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같은 퀄리티와 같은 칼라로 이것을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할 때 더 비싸게 구입한대요. 20% 내지 30% 돈을 더 줘야 그 원석을 구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귀걸이가 반지나 목걸이보다 더 비싸다. 무엇이든지 싼 것은 다 싼값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싼 거 오래 못 가요. 싼 거 기능도 좋지 않아요. 모양도 좋지 않아요. 예. 오래 조금 쓰다가 오래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LA에 가게 된 경우가 있어서 그 LA 다운타운에 가면 그 자화시장에 그 아주 기가 막힌 명동과 같은 짧은 길인데 명동과 같은 사람이 박짝박짝 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뭘 파는가 보면 선글라스를 팝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그 중국에서 온 거죠. 하나에 얼마인가? 선글라스. 디자인도 잘 있고 어떻게 하나에 얼마인가? 5불이에요. 야, 5불짜리 선글라스인데 기가 막히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한 봉에 써봤어요. 그래, 써봤어. 몇 번 쓰고 나니까 실증이 생긴 거죠.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이래 쳐다봐놓고 저기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요즘 여러분 정리하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닦아서 놨는데 안 쓰게 돼요. 근데 좀 비싸게 산 거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나도 모르고 그냥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어. 남가주에 사는데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뭐 100몇십 불이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앙분이 그렇게 추천해줘서 싸게 해줘서 샀는데 그건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갈 때마다 그건 써요. 예. 뭐든지 싼 값은 다 싼 게 있고 비싼 것은 비싼 값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값이 나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값있게 값지게 만들려면 투자하셔야 돼요. 진실하기 위해서, 성실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땀과 힘과 정성 많이 내 자신이겠지. 남 놀 때 놀지 않고 남 잘 때 공부하고 남 쉴 때 운동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내 자신이 값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살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모든 것이
바로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땀과 힘과 정성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참고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그래야 내가 여러분 뭐가 됩니까? 값진 가치가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내가 내 인생에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싸구려 좋지 않은 거 뭐 이런 별거리 없는 거 내 인생에 심으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뭔가 어떤 보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보석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들,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 자꾸 내가 여러분 터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으셔야 돼. 그거 힘들 때 또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둬야 돼. 복된 것을 심으면 복된 것을 거둬요. 영생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복음을 위하여 심으면 복음을 거두고 예수를 위하여 심으면 예수를 위해서 심은 것에 거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은 그 대가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린 자가 뭡니까? 부자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과 정성을 다 쓴 거예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 자신을 드리고 투자하는 것이죠. 정성과 힘과 다 투자하는 것이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심은 대로 거둬요. 값진 것을 심으면 값진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세요. 싸구려 형편없는 것을 심으면 싸구려 형편없는 것을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 신앙의 법칙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항상 영접하셨어요. 대접하시고 오병이어로 7병이어로 대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죄인이 와도 거두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위로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본. 베드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함과 충직함을 보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그들을 참고 변화시켜서 쓰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값 있는 삶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죄를 지시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값 있는 인생을 살으셨어요. 그 예수님 언제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값 있는 인생을 살으셔야 돼. 대접하는 우리들, 남의 장점을 말하는 우리들, 그리고 값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서 축복받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